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그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4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 동시에 마지막 종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깨어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되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냐? 하루 이틀 준비하고 아니면 1년 2년 준비하고 10년 20년 준비해야 되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오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준비하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준비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자신이 할 일을 이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회사를 이끌어가는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할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할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죠.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옳다라고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공의의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면 부모의 일을, 자녀면 자녀의 일을 각각이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겨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자신도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따라서 반드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결산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했는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결산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인생 적당히 살아도 되지, 적당히 회사 생활해도 되지, 적당히 교회 생활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는지 반드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무시하고 그 게을리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때에만 상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상벌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도 최종적으로 상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각각이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행한 사람은 그 열심히 행한 것에 대한 그 열매를 얻습니다. 농사꾼이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한 것에 대한 소득을 얻죠. 이 땅에서 직장인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이득을 얻게 되죠. 인정을 받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월급이 또 오르게 되죠. 그리고 학생이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또 자신의 미래를 복되게 준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도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벌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게으른 사람을 보세요. 결코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방탕한 사람을 보세요. 결코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을지라도 올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호랑방탕하게 삶을 살면 탕자처럼 탕자가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상속받았지만 순식간에 탕진하게 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그 일에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밖에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무시했죠.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무시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26절부터 24절부터 보게 되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주인 당신은 너무나 매정하고 아주 냉정하고 정말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잘못했다가 손해났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까봐 본전은 찾도록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이러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정한 사람, 은혜 없는 하나님, 자비 없는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거는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 그렇게 하지 마. 괜히 그러다가 문제 생겨.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해.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얻게 하시고 찾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 그 약속하신 합당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무지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매정하고 은혜 없는 자비 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경히 여긴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자기 할 일에 있어서
게으르게 행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26절부터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의 능력만큼,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의 능력만큼,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의 능력만큼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형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일이건 간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도 큰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